남쪽과 북쪽이 50m고 여기가 바로 25m가 여기가 100m고 여기가 50m가 되는 거죠. 그 50m나 되는 그런 참 한쪽에 문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m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10m가 되는 이 문은 첫째는 큰 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이 이 앞쪽에서 이렇게 동쪽에서만 보면 아구이처럼 아구는 앞에서 보면 아주 입이 크듯이 그렇게 아주 큰 문이라는 거죠. 이 큰 문이라는 건 누구든지 참 주님이 대속의 은총을 덧입어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국은 이제 10,000원이고 그래서 들어갈 데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무한대로 영혼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 역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15규빗 여기가 이 문이 바로 참 20규빗 해가지고서는 이게 참 10m라는 거예요. 여기 문이 10m면 뭐 그냥 뭐 출혈하고도 서로 그렇게 좀 완전히 스치카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대형차들의 폭이 보통 얼마나 되냐면 한 3m 조금 넘어요. 3m 10, 100m까지 3m 20 정도. 그러니까 10m면 막 큰 대형차들이 막 이렇게 달리면서도 스치카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을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의 이름이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쭉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엄청나게 큰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덧입혀 주셨는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그냥 남녀 노유 이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누구나 예수의 이름 덧입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거죠. 그런즉 저희가 참 믿지도 않은 이름을 어찌 왜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름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버리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하나님이 다 택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요한복음 6장 39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참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특정함을 입은 자, 신령한 은혜를 덧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 복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들었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덧입어 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자들이 나라와 이 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아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사랑 가운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자, 택정을 받은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억울한 자가 어떤 자냐, 소화제 먹고 취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버스가 그냥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뒷차 기다리는 거 뒤에 가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올라타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죽은 사람도 억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억울한 사람이 교회 옆에 살면서 이 참 교회에서 예배 소리가 늘 들려오는데도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영혼이라 했지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엄청나게 불쌍하고 억울한 인생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뭐냐? 큰 교회 다니고 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그거예요. 뭐 예수 소리 듣고서는 교회에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고 뭐 교회 옆에 붙어 살면서도 하나님 모르고 그 지옥 가는 게 그것도 억울하겠지 모르지만 진짜 불쌍한 게 뭐냐? 정말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냥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냥 쓰고 싶은 돈 그냥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냥 세상에 즐길 그냥 그 향락으로 쾌락 즐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거 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중에 지옥 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실패적인 인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잘 믿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참 섬긴다고 참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나서 이제 그냥 그 결과가 참 구원받는 영혼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고 그냥 가라지가 되고 그냥 깐부기가 되고 이렇게 참 버림받는 영혼이 되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인생이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인데 마지막 때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성찰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버리운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심령 전국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예행 연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예정하시고 택정한 자들을 하나님이 문 대신 예수님께로 부르시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보면 어떤 자들을 택정하셨느냐? 세상에서 미련한 자,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정말로 참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참 택정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또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참 세상에서 명예 권세 물질 막 넘쳐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참 자기 어떠한 그 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종교라는 낚시들을 가지고 예수의 믿기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이 교회 출입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참 가난하고 참 힘이 없고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주님이 가까이 사랑하신 자들을 보면 이 특별히 이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그 11장의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죽게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기던 자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그 네가 이 사람들을 예수께 보내어 그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사로 그리고 그 두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늘 그렇게 오며가며 들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좀 대접을 받기도 하고 그러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인 중에 대명사인 이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세리 중에서도 장이에요.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뽕나무까지 올라가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열정을 보신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부자의 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으니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니 예수께서 그 앞에 이르러서 우러러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 삭개오가 기뻐하며 내려와서 영접하거늘 그 세리들이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이 가운데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니 이 삭개오가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만일 이것을 투작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바꿨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쳐 오늘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냥 그 동족의 고요를 빨고 그냥 매운노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그냥 괴롭히는 맞는 그 삭개오를 주님이 그렇게 참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그 7절까지도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그냥 세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거기서 잔치하시면서도 그냥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참 그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 가난하고 곤고한 영혼들을 위해서 참 가까이 가시며 구원의 일로 문대신 주님께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정말 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를 보더라도 그 기사에서 보면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박대하고 가난한 사람을 막 그냥 그 재물을 착취하고 그 대문에서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는 그 나사로를 갖다가 무슨 아주 그렇게 박대하고 그랬다는 기사는 없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엄청난 크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뭔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결과에 가서는 그 부자는 지옥에 그냥 불구덩이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참으로 복된 자가 되는 그런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그냥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참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조심을 하라는 거죠. 왜냐?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오죽하면 이 약대가 바늘 qui구멍 빠져나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을 다 품어주시는 큰 분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어서 그냥 아무나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문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무나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문,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은 바로 이 동쪽에 이렇게 있다는 건 바로 이 동쪽은 해 뜨는 쪽이요. 그래서 이 문은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해는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건 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이 동쪽의 문이 이렇게 크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타고 아담의 그냥 핏줄을 그냥 가지고 있던 자는 다 죽음이요 멸망이요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 천장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비참함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자손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그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아담이 930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장수하고 죽었더라. 그 셋은 90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장수하고 박수관을 놓으셨더라. 계속해서 그냥 마지막 죽는 자가 바로 라멕까지 등장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이제 아담의 구대손으로 등장이 되는데 그냥 그냥 중간에 21절과 24절 중간에 딱 들어있는 에녹만 빼고는 전부 장수하고 죽었더라. 장수하고 박수갈 놓으셨더라. 장수하고 골로 가셨더라. 장수하고 그냥 되졌더라. 장수하고 그냥 서거하셨더라. 계속 장수하고 죽었다라는 걸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자손 후손으로만 그냥 머무르는 인생은 완전히 그냥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냥 구약이 다 끝나고 이제 말라기에서 끝나고 이제 말라기와 이제 신약의 이 마태복음을 400년을 이걸 공간기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복음을 딱 들어서 가지고 많이 읽어드렸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 그냥 꿈틀거리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적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예요.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발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히스로를 낳고 히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박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사렉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브온을 낳고 르브온은 아비암을 낳고 아비암은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그냥 계속해서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은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그냥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은 그냥 예수 떠난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는데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죽어진다면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죽음이 세 번째 죽음인 바로 이 참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사망, 죽음까지도 참 피해 도망가는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 마가복음 9장 57절부터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거기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사람마다 불에 소금치스럼을 당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담 자손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어둠의 절망적인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엔 여러 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시작부터 빛으로 주님을 메시하는 건 주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두움은 절망이요 좌절이요 죽음이지만 그러나 빛은 생명이요 비전이요 꿈이란 말이죠. 그래서 빛이 있는 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자꾸 주하고 틀에 박혀 있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잖아요. 영적으로. 깜깜한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게 그냥 하고 세네. 집안의 색깔도 좀 화사하게, 옷도 좀 화사하게, 화장도 좀 화사하게. 예? 이렇게 하고서 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지. 어찌 그렇게 우중충충하고 어둠에서 주님이 요한복음 1장의 시작부터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면서 창조자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1장 4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저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리요 자기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 기와여 조망만한 그 천국 정말로 생명강수 넘쳐나는 곳에서 정말 생명과 나무를 여기 열매를 따먹으면서 천군 천사도 흠모함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택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많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천국의 섭리도 다 제일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으로 이렇게 칭하시는 이런 것도 하나님은 먼저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 준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빛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말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떠난 인생은 살았다고 해도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한받을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다스릴 것 통치하면서 오히려 내가 가장 전 축복받는 날이 내 죽는 날이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벽이 아니에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문을 확 열어 제끼면 반드시 두 가지 문이 걸쳐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을 딱 넘어가면 두 문이 새로 있다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지옥문이고 하나는 천국문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담의 혈통 그대로 제약된 철저하게 부패한 그 심령으로 육신의 것만 추구하던 인생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 왜? 예수님으로 천국의 문의 열쇠는 예수님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의 열쇠인데 그 지옥문은 그냥 불신자들이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이야. 그러니까 문이 두 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해요. 하여튼 이 인내가 그렇게도 힘들지만 가장 귀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성공을 이루고 승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도 잘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굳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것 잘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은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죽어서 어떻게 죽어, 무서워서 어떻게 죽지, 무서워서 어떻게 죽지,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그 문이 내게 다가올수록 그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짐이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루빨리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하루빨리 그 문 앞에 다다르기를 기다리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얼마나 세상 사람과 극과 극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그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막문은 이렇게 크게 넓게 열어놨지만 아무나 저기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데를 들어가는 사람은 분도덩이 같은 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 모든 그냥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므리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믿음으로 인내로서 경주하고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흘리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전쟁을 마치고 군인들을 이끌고 다음 전쟁을 치르려는데 그냥 군인들의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충돌해서 패배를 작정이라는 것처럼 그리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전쟁 승리해서 그냥 얻은 많은 노예물을 너무너무 욕심껏 짊어지고 가니까 힘이 지쳐서 그래서 그걸 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이 가벼워서 힘차게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어느 배는 파손되는데 거기 부자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그냥 우리로다 그냥 그 구명조끼 입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금덩어리를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서 구명조끼 입었어도 그냥 그 금덩이가 너무 무거워서 빠져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많은 그런 얘기가 뭡니까? 다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고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인 것이고 인내하고 참고 핍박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덟 번째 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인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그렇게 주님 문 되신 그 문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비계살을 자꾸 빼야 돼요. 이 비계살이 많으면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가지가지 이 성인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이 세상의 비계살을 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핍박도 시련도 조롱도 환난도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활은 전부 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동쪽에 이 문은 이게 진행할 때, 유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해서 있을 때
그때는 여기에는 이 유다 그리고 이사갈 그다음에 이제 그 스물론 지파가 여기 딱 이렇게 진을 딱 치고 여기 보세요. 이쪽이 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저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가 지금 저 동쪽인 것 같은데 이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물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쪽에 있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 베냐민이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이 갓 지파가 여기 이게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북쪽에는 단, 아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지파가 뭐예요?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생활을 했어요. 삶을. 청교도들이 그냥 미국에 가서 정착할 때도 그들은 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동쪽은 바로 생명의 때가 떠오르는 쪽이요. 동쪽은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정말 이 대표적인 지파로 이 진을 친 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빛을 오실 것을 모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진할 때도 이렇고 진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행할 때도 그냥 전부 다 그냥 불안하게 할 때는 그렇게 참 질서 있게 그렇게 했는데 제일 진행의 첫 번째는 이 안에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이제 지성소 여기 구름이 기둥 불기둥 밤에 있는데 이게 바로 지성소 법궤에 이렇게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법궤. 네. 그러니까 진행할 때도 제일 먼저 뭐를 앞세우느냐? 바로 법궤를 앞세웠다는 거. 법궤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법궤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덜미 그리고 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이 법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는 게 바로 유다, 이사갈, 스물론 지파가 바로 뒤를 이어서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성막 재료를 갖다가 다 걷어서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전부 다 이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뒤따라서 쭉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르본, 시므온, 갓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을 갖다가 저기 성막을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고앗 자손이 이제 들러오고 쭉 따라오고 하여튼 그렇게끔 이제 만들어서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그 요셉 지파들이 뒤따랐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가 쭉 아무튼 이렇게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냥 유진해 있을 때나 진행을 할 때나 질서정연하게 그들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막을 통해서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문이고 그게 누구든지 택한 백성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큰 10m의 문을 가지고 있고 문턱도 없고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쪽의 문, 이 문은 생명의 문이라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섬겨나가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도 잠깐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들 사랑해